출애굽을 했고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렇게 삼각김밥 모양의 그 반도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데 그 최단 거리가 300km예요, 300km. 이렇게 해안선만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300km가 딱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거든요. 2주면 가요. 빨리빨리 서두르자 하면 2주면 가요. 그런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300km는 200만 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광야에서 얼마를 보내냐면 40년을 보내요. 40년. 빠르면 2주,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모든 것이 여러분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자는 것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렇죠?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적과 꿀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담이나 순종이 뭐야?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가 순종이야?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거. 사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써 있으니까 지켜야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조건 틀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가 순종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무조건 틀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는 거야. 자기들이 맞았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나한테 축복이 주어져도 그게 축복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큰 축복이 더해지고 큰 축복이 더해져도 나에게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독이 되는 거야, 독. 여러분, 축복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취해요. 축복이란 그 자체에 사람이 취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축복에 취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나 든든하구나. 하나님 없어도 나 괜찮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는 축복은 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독이에요, 독.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친 김에 옆에 친구한테 한 번 더 축복해 줄게. 친구야,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해야 잠이 깹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따라다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는 거지. 무엇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도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어요? 농사에서 먹었어요?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후루룩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 먹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 생명은 내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다민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태화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순간 그 300km의 능선을 따라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40년이 아니라 2주 만에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40년이 아니라 늦어도 한 달이면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근데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맞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이 어떻게 쉽게 인정해요? 그거 어려워요. 모세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가르쳐도, 40년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도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요. 잘. 목사님은 태그를 8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한테 야, 나 태그 8년 한다 이러면 야, 너 목사님한테 무슨 큰 죄 졌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은 한 부서를 이렇게 길게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옮겨요. 그런데 8년을 제가 태그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8년이 어떤 시간인 줄 알아요? 광야 40년의 5분의 1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광야 40년의 5분의 1을 제가 태그에게 순종하라. 태그, 순종하라. 하나님이 모두 오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년 정도 태그에게 순종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참 건방진 말인데 모세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모세를 내가 다 알았어요? 아니면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40년을 가르쳐도 끝까지 순종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고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러다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팍 하고 다가온 거예요.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미워 죽겠을까? 김흥서, 끝까지 순종하라고, 미워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었을까? 저는 모세의 마지막 마음이 절대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40년을 가르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40년을 가르쳐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참 감사한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어려웠을 거예요. 모세도 어려웠을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쉬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리더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모세라는 사람의 입장이고 모세라는 사람의 위치예요. 나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괜찮아, 나도 잘 못해.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자기를 억지로 치고 또 쳐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순종하고 순종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겠어. 자기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지킨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치고 치면서 자기를 깎으면서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온 거예요. 모세가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 없는 거야. 40년이 아니라 8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재영 목사가 8년 동안 김장미 집사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 형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한켠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나? 정말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준 것일까? 자꾸만 아니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 좀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 말씀 듣습니까? 40년 동안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하니 저들 순종하게 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지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모세를 모세답게 지켜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그 8년 동안 노재영이라는 한 사람이 그래도 한 사역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8년 동안 노재영이라는 한 사람이 그래도 목사답게 겨우겨우 목사답게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나를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8년 동안 내가 태그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태그를 가르쳐.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근데 돌아보니 한 가지 사실이 더 보이는데 나도 이들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아, 저들이 너를 지킨 거야. 감사합니다. 8년 동안 행복했고 잘 성장했고 기뻤어요. 그리고 오늘 그 8년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다음 후임자는 못 도망가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이제 제 다음 후임자는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양치기 소년을 3번 했다고. 다음 후임자다! 근데 안 와. 다음 후임자다! 근데 안 와. 그러면서 제 감정도 조금씩 식어 들어갔어요. 아,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제 툭툭 털고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올라오네요. 헤어지는 게 아쉽고. 자,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선포하는 마지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도 순종해야 돼요. 사랑도 순종해야 돼요.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절대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그걸 톡톡히 느꼈는데, 혹시 요 길, 요거 농구장 ATB? ATB 센터? ATB 농구? ABT 농구? 하여튼 그 농구 센터 알죠? 여기 농구장 하나 있거든, 지하에. 거기 앞에서 항상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이 있어. 누군지 알지? 아,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좀 통하네. 그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제 사모가 그분한테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고서 케이크를 하나 줬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인사를 트게 됐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는 게 그렇게 불편해. 아니,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란 걸 내가 아는데, 이거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서 신호등 2번 건너서 간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씀 수준으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축복할래?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할게. 자,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뭐예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냥 착해지고 좋은 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의 목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온유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내가 다민이한테 착한 말을 쓰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온유, 겸손,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그림자고 사랑의 열매고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사랑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랑하겠다는 마음만 있어서 다가가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냥 피상적으로 되는 거야.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지. 그럼 왜 교회 다녀?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우리들은, 태그는 우리들만의 사랑 방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10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시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목사님 잘 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하세요? 아주 오래 참으세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박아?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는 거야. 온유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못 와요. 우리 안으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거기서 참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못 들어온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태그 예수님을 전하라. 마지막이라고 까먹은 거야? 태그 예수님을 전하라. 그렇지. 태그 예수님을 말하라.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온유해질 필요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오래 참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된다면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걸로 서로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모습이에요? 어떤 표현이에요? 응진이가 응서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민이가 태화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여기 있는 태그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이름이 나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치? 우린 다 이미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예수님을 전해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끝도 없이 우울해질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머릿속에 이 세상 끝내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우울해질 수 있단 말이야. 좌절할 수 있단 말이야. 절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크게, 가장 놀랍게, 가장 곧바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 사람 격려하는 거야? 착한 말 쓰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그와 다름, 나의 다름 인정,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낫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으로든지, 찬양으로든지, 예배로든지, 기도로든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어떤 표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 사람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간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절망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듣지를 않는단 말이야. 뭐? 예수? 나도 믿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오래 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때 오래 참아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예수를 넣기 위해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반응을 하든 오래 참아주는 거야. 이때 나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뭐? 소리 질러? 나도 소리 지를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야. 내가 돈을 써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인내해서 결국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앞에 그 예수를 보면서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가 들어가지 못해 절망한 형제들을 보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라. 어떻게?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응서야, 그리스도인 맞지? 형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민아, 그리스도인 맞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내가 보았던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조금은 깨닫게 됐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설교예요. 결론입니다. 다음 사역자님들, 교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사역자님들, 교사님들, 사역자를 사랑해 주세요. 교사님들,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아, 교사들을 사랑해 줘. 아니, 교사만, 목사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 한마디가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야. 교사하길 잘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 한마디가 사역자가 있어서 가장 큰 자랑스러움이 되는 거야. 그래, 내 인생 틀리지 않았다. 저 아이를 키웠으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태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교사들, 사역자님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돈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태그가 되기를.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가장 크게 아멘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좀 내가 과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삑살이 날 텐데 하는 그 느낌 있잖아. 그걸로 아멘 해줄 수 있어요? 아이씨. 이게 순종이 안 돼. 그치? 사랑도 안 되고. 성령님 역사하소서. 해줄 수 있어요? 태그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